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말씀이 길지 않은 관계로 저희들이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폭력입니다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버려서 정의가 왜곡됩니다. 네, 이태희 목사님이라고도 해도 되고 이태희 변호사님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분 모셔서 또 세계관에 대해서 또 오늘날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또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배우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믿음의 여성으로서 또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이태희 목사님, 여러분 큰 환영과 축복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좋은 교회에 또 와서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수원원누리교회 처음 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럽고, 전 집이 또 분당이라 아주 또 가까워서 종종 새벽이든지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제가 그 세계관의 전쟁이 시작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제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동성애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또 가르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또 기도를 해야 될지를 나눠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제가 동성애에 대한 내용들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혹시 지난 6월인가요? 마리아 행전 서빙고에서 했을 때 오신 분들은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잊어먹은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또 오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동성애 이슈입니다. 동성애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천적이거나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유전적이거나 선천적이어도 그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동성애만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죄인 것도 아니고 또 가장 큰 죄인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탐욕이 동성애보다 더 큰 죄일 수 있고 또 더 큰 심각한 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동성애자들보다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우월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저희들이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 동성애가 이렇게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유독 동성애에 대해서만큼은 동성애를 죄가 아닌 사랑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교육이, 우리 문화가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것이 아닌 정상적인 것으로 둔갑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도 죄죠. 그러나 우리 사회가 거짓말을 아름다운 것으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가, 교육이, 또 문화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만큼은 죄가 아닌 사랑으로, 또 비정상적인 것이 아닌 정상적인 것으로 둔갑시켜서 가르치고 있다는 데 이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을 차별적인 행위로 규정해서 그러한 언사, 그러한 언급 자체를 금지시키는 차별금지법안과 같은 법안들이 지금 입법 발의되어서 있다는 것이, 그런 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 강단조차도 그와 같은 흐름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동성애가 정상이 되어지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된다는 것은 곧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성경이 비정상적인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비정상적인 단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냥 단순한 그냥 남의 문제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의 꿈이야기가 나옵니다. 흉하게 마른 7 암소가 나타나서 아주 아름답게 살찐 7 암소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흉하게 파리하게 마른 이삭이 7 이삭이 또 아름답게 무성하게 자란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그런 꿈을 꾸죠. 이 꿈을 들은 요셉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황제님,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겠지만 그 7년 동안의 풍년을 다 잊어먹을 만큼 아주 혹독한 7년의 흉년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예배해서 7년의 흉년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와 같은 해몽 덕분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저는 이 환상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 교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또 한국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변화들이 지금 현재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흉하게 마른 7 암소가 아름답게 살쪘던 7 암소를 다 삼켜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와 사회를 삼켜버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을 파괴하는 그런 정치, 사회, 문화적 도전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이 요셉과 같은 선지자적인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미리 바라보고 그것에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 7년의 아주 혹독한 흉년은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것이고 운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오늘날 이 현실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 현실을 기반으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과 이 사회를 향해 이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선지자요, 특별히 마리아 행전에 모이는 기도하는 여성분들, 어머니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지자가 되는 그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이 비결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비웃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2가지. 첫 번째,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리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선지, 말 그대로 선지라는 것은 미리 볼 수 있는, 미리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미리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이 유리컵을 손에서 놓는 순간 이 유리컵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제가 떨어뜨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이 컵의 운명을 미리 알고 있어요. 아직 제가 손에서 이 컵을 놓지 않았지만 이 컵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저와 여러분들은 미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선지자예요. 어떻게 아시죠? 우리 맨 앞에 계신 우리 주사님. 어떻게 아시죠? 제가 손에서 놓지 않았는데도 이게 떨어지면 이것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시죠?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만유인력의 법칙. 그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손 안에 있는 이 컵의 운명을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직 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유인력의 법칙, 이 중력의 법칙이라는 자연의 법칙, 하나님이 정하신, 뉴턴이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자연의 법칙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손에 놓여진 이 컵의 운명을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피조 세계가 유지되고 운영되어지는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덕법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정치적 제도에 대한 원칙들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가 유지 운영되어지는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란 그 자연의 법칙, 하나님께서 정한 그 법칙을 이해하고 그 법칙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법칙에 거스르는 사람은 마치 조류를 거스르는 것처럼 하늘에서 여러분 공중에서 나는 난다 하고 떨어지면 날아요? 안 날아요. 바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현실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간음의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사기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일과 행위가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와 법칙에 거스르는 행위인 것을 알고 그 거스를 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운명과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질랑 말랑 하고 있는 사람의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듯이. 동성애가 옳다, 동성애는 사랑이다라고 외쳐대는 이 사회의 미래와 운명을 우리는 미리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통해 계시된 이 피조 세계의 법칙과 질서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일컬어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계관을 종종 이 안경에 비유를 합니다. 안경. 여러분, 제가 잠깐 안경을 벗겠습니다.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제가 안경을 안경 쓰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으세요? 안경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이렇게만 봐왔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이렇고, 요한복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나는 오늘 마태복음 오독했고. 근데 우리가 나갈 때 정작 성경을 끼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냥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계속해서 이와 같이 시력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부딪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맨날 연구하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분화된 삶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삶을 허약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이 성경적 세계관을 눈에 씌워주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강단이 해야 될 역할들이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통해 계시된 질서와 법칙을 기준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영역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점과 대안들을 발견하고 가르치고 제시하는 역할. 이것이 선지자적인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 선지자는요, 그냥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기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폭력입니다라고 제가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까? 듣지 않는데도 부르짖는 사람, 듣지 않는 것 같은데도 끊임없이 울부짖는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선지자는요, 그냥 뭐 넋놓고 그냥 울부짖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바라보니 기가 막혀서 울부짖음이 터져 나오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들을 거스르면서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사회와 이 세상의 미래가 미리 보이니까,
그래서 너무 두렵고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황당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 찢어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찢어지는 마음은 언제 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남편을 볼 때, 가정을 볼 때, 이 사회를 바라봤더니 다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아주 비싼, 그 당시 비싼 전축을 사셨어요. 스테레오랑 딱 있는, 스피커랑 다 있는. 그래서 저희 집에 배달되던 그 순간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마 유치원 때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걸로 제가 짱가 이런 거 듣고, 로버트 태권프 이런 거 듣고 그러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저희 집에 배달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그 위로 올라가서 좀 물을 흘려버렸어요. 근데 그냥 물이 아니라 사실은 제 몸에서 나오는 물이었어요. 물을 흘린 게 아니라 물을 쌌습니다. 그 물들이 그 전축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저희 어머니가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이 울부짖음. 태희야! 정말 그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울부짖음이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왜 그 울부짖음이 터져나왔어요? 전 저희 어머니가 기도할 때 그런 울부짖음을 하신 적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어떻게 그 울부짖음이 나와요? 비결이 뭐예요? 뭐 배워서? 가르침을 받아서? 아니에요. 이 전축의 사용 성을병법을 알고 그 법을 보고 오줌이 들어가고 있는 이 전축을 보니 기가 막히고 슬프고 가슴이 아파서 뱃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지자입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대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모습, 세상이 가르쳐주는 교육,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것으로 무장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오염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대로 돌직구를 날리잖아요. 그러면 좋은데 불편해요. 이해가 되고 아멘 하는데 불편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도 모르게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보여주는 가르침, 영상, 교육에 우리도 모르게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법칙과 질서대로 무장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법칙대로 현실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때 나오는 울부짖음으로 우리가 무장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의 이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이것이 저는 마리아 행전에게 주시는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무엇을 받길래, 무엇을 목격했길래 이렇게 울부짖었을까? 첫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시작. 네, 총 6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를 봤다 이렇게 돼 있고, 죄악을 봤다, 그리고 파괴와 폭력을 보았다, 그리고 갈등이 있고 싸움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6가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3가지로 나눌게요. 먼저 하박국은 불의와 죄악을 봤습니다. 불의와 죄악. 여러분, 불의와 죄악이 뭐냐면, 제가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시험을 보면 이제 답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답이 있어요. 근데 정답을 넣지 않고 계속해서 오답을 집어넣는 행위가 불의와 죄악입니다. 예를 들면 침대는 가구예요, 과학이에요? 침대는 가구입니다. 근데 침대는 과학이라고 쓰는 거예요. 세상에 가르쳐준 미디어, 세상이 가르쳐주는 교육에 받아서 침대는 과학입니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고 불의예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일남 일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지은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결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와 같은 대답을 넣는 것이 정답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사랑하는 사이면 누구든, 그것이 일남 이녀든 혹은 이남 일녀든 삼남 일녀든 남자끼리든 여자끼리든 사람과 동물끼리든 아니면 친척끼리든 가족끼리든 사랑만 하면 할 수 있는 혼인, 이게 결혼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넣는 거예요. 그게 불의와 죄악이에요. 정답이 아닌 오답을 집어넣는 행위, 이게 불의와 죄악입니다. 두 번째 본 게 파괴입니다. 파괴. 자, 이 오답을 넣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오답을 넣는 행위를 하는 동시에 어떤 행위를 하는 줄 아세요? 정답을 파괴시키는 행위를 병행합니다. 정답을 파괴시키는 행위를 병행하는. 하나님이 정한 질서와 법칙들이 잘못됐다, 틀렸다 라고 주장하면서 정답을 파괴하는 행위를 병행하는 것이죠. 근데 파괴를 하려니까 그 정답을 수호하려고 하는, 지키려고 하는 세력과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고 그 정답을 계속해서 파괴해서 오답을 정답화시키려는 세력들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충돌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것을 지금 하박국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오답을 정답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을 파괴하고, 그 질서와 법칙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과 갈등하고 싸우고 투쟁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볼 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봐야 합니다. 뉴스를 들을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들을 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을 파괴하는 소리를 듣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을 지켜내기 위해서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이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뒷받침하고 함께 싸우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 갈등, 이 전쟁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제가 이 전쟁 세 가지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마리아 행전 때 들으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 세 가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 세 가지 전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세계관에는 크게 두 종류의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무신론적 세계관과 유신론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이 두 가지 세계관이 오늘날 충돌하고 있는 전쟁 중에 있는 세계관입니다. 무신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어떤 세계관이냐면 이게 자연주의적 세계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고 이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를 초월해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는 없다. 즉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한 절대적인 기준이나 윤리 도덕적 기준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준들은 인간들이 각자 알아서 세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들은 인간마다 다 다르다. 그러므로 서로의 기준들을 용인해주고 인정해줌으로 우리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와 같은 다양한 기준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제시하는 순간 그 사람은 평화를 깨는 평화 위협 세력이 되고 공동체 위협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타협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진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다름을 인정해주지 않는, 다른 철학을,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배타적인 사람들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슈를 두고 절대적인 기준을 들이대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는 이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폭력적이고 혐오적인 차별적인 행위로 간주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유신론적 세계관은, 이 기독교적 세계관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지은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피조 세계만 달랑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세계가 유지되는 질서와 법칙을, 절대적인 법칙을 함께 창조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요. 이 성경을 통해 계시된 이 질서와 법칙대로 사업을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정치하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돈을 벌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샬롬,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이 다스려지는 그 같은 샬롬의 세상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서로 다른 관점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투쟁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는 사람과 절대적인 진리는 있으므로 이것을 따라야 한다는 사람. 이 모든 이 관점이, 이 세계관이 이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지금 갈등과 투쟁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오늘날 우리 세계, 현대 사회를 이끌고 있는 세계관은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2가지, 크게 무신론과 유신론이라고 했는데, 먼저 무신론적 세계관에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인본주의적 세계관, 그 다음에 뉴에이지 세계관, 그 다음에 레닌 막스 레닌 세계관입니다. 이 4가지가 이 무신론적 세계관,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만들어진 세계관입니다. 유신론적 세계관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슬람적 세계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이 6개의 세계관은 세상을 이해하는 다음에 10가지 학문에 대해서 특별한 관점을 내포합니다. 신학, 철학, 윤리학, 정치학, 법학, 경제학, 심리학, 생물학, 역사학, 사회학. 그러니까 이 큰 범주에서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관점이 이 10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 10가지 학문,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가는 이 10가지 학문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관점과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들이 어디서 가장 강력하게 충돌하고 있는가? 바로 교육 현장에서 아주 가장 강렬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현장이 세계관의 전쟁이 일어나는 제일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첫 번째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 누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공교육,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공교육은 기본적으로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세속적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관점으로 윤리를 가르치고 있고 정치를 가르치고 있고 법을 가르치고 있고 생물학을 가르치고 있고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한 교과서 출판사에서 출판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66페이지에 보면 편견과 차별, 이거 윤리 교과서입니다. 일반 공교육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입니다. 편견과 차별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따라서 저마다 다른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당연하다. 그런데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어떤 개인의 차이에 다수의 힘이나 권력의 힘을 빌려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기준을 무리하게 들이대면 그것은 차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자, 이 차별에 대한 정의는 정확한 정의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그것은 차별적인 행위다. 이건 정확한 표현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죠. 저는 남자고 여러분들은 여자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서로 다른 거예요. 여기는 여성만 있는데 저 혼자 남자라고 해서 제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에 대해 옳고 그름의 기준을 드리는 것은 차별이에요. 남자니까 들어오지 마. 남자니까 말하지 마. 차별이에요. 왜? 서로 다른 것일 뿐이니까.
근데 이 차별의 정의를 지금 이 동성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적용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특별히 이어서 성적 지향은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인데 무슨 의미냐면 단순히 동성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 그다음에 소아성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성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성적인 그런 어떤 그 매력을 느끼는 그런 거, 성적 지향. 또 동물, 근친, 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성적 지향이라 함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사회 전반에 깊이 퍼져 있다. 그러나 다수와 다른 성적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의 주체로서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다. 이게 얼핏 들으면 아주 맞는 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철저하게 무신론적 세계관에 기초한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전반에 깊이 퍼져 있다. 이건 사실 아닙니다. 지금 동성애자들이 차별받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방송에 못 나와요? 뭐 식당에 못 들어가요? 여기서 차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동성애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차별적인 행위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수와 다른 성적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차별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와 같은 틀린 것을 다른 범주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다름의 범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는다면 굳이 동성애를 틀렸다고 말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사람의 취향마다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윤리 교과서, 우리 고등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사실 고등학교뿐만 아니에요. 초, 중고에서 지금 다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 이 윤리라는 것은 이 동성애나 이 성적 지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틀린 것을 다름의 범주에 넣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 옳고 틀림의 기준을 들이는 것은 차별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옆에 청곡 초등학교인가요? 여기서 성인권 교육을 뭐 강화시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성인권. 그게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인권이.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윤리교과서, 오늘날 우리 윤리교과서는요, 우리 오늘날 공교육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윤리라는 이름으로 옳고 틀림의 기준을 지금 허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아이들 안에 옳고 그름의 기준을 허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을 역차별하는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반인권적인 사람으로 역차별하는 효과를 나타나게 됐어요. 이것이 오늘날 이 윤리교과서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윤리의 개념이고 그리고 그 윤리의 개념 안에 녹여진 무신론적 세계, 하나님은 없다라는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자녀들 윤리교과서 한번 찾아보세요. 성과 관련된 한번 부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교묘하게 이와 같은 윤리관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지고 있는지. 두 번째, 문화전쟁입니다. 문화전쟁. 세계관의 전쟁이 교육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교육 현장에서 아주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고 두 번째로 이 문화전쟁입니다. 문화전쟁. 이 학교 강의실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세계관의 전쟁은요, 고스란히 문화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세계관은 사실 이 교과서나 시험 문제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달달달 외워서 정답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동성애를 가지고 옳고 그름의 기준을 들이대는 게 옳으냐 틀리냐, 그러면 틀리다라고 대답을 해야 정답 아니에요. 그래야 대학 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출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 문화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기는 싫어하지만 오늘날 그와 같은 세계관이 관점이 교과서에 녹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보는 시험 문제에 녹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즐겨 보는 드라마, 영화, 음악, 이 세상의 이 문화 가운데 고스란히 그와 같은 메시지가 녹여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이 무신론적 세계관을 기초로 한 공부를 달달달달 외고, 그리고 집으로 이동하는 순간에는 그와 같은 무신론적 세계관을 기초로 한 음악과 드라마와 영화를 달달달달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이 무신론적 세계관을 기초로 한 교육과 문화의 2중, 3중으로 겹쳐져 있어요. 인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죠, 당연히. 교회 와서 졸죠. 교회가 따분하죠. 교회가 이상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부모랑 자녀들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미 다 달라져. 언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돼버렸나? 언제 그렇게 돼버리긴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세상에서. 우리 60년대에, 아마 많은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뭐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혹시 대학 시절에, 이 60년대에 미국에서 비틀즈의 음악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이 비틀즈 음악을 거꾸로 틀면, 이게 backward masking이라고 합니다. 음악을 거꾸로 틀면 어떤 특정 메시지가 녹여져 있어요. 예를 들면, 산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를 거꾸로 틀면 어떻게 돼요? 키또산 야키또, 르디어 냐느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다 어렸을 때 했잖아요. 자, 키토산 야키토 르디오 야느가가 하여튼 이거를요, 이 믹서로 조작을 하면 어떤 특정한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죠, 그게. 그러니까 가사를 만들 때 이것을 거꾸로 틀었을 때 메시지를 감안을 해서 가사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K-팝 음악들을 거꾸로 틀면 여러 종류의 메시지가 지금 담겨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주 노골적인, 제가 다 리서치를 해봤어요. 아주 노골적인 성적인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거꾸로 틀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정 메시지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그 음악을 들을 때 노출은 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알게 모르게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 무의식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틀즈 음악을 거꾸로 틀었을 때 크게 3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free sex를 즐겨라. 두 번째, 마약을 즐겨라. 세 번째, 부모님께 거역해라. 이 비틀즈 음악을 듣고 자란 이 60년대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결국 히피 문화를 만들어내죠. 이 히피 문화가 뭐예요? 마약, free sex. 성혁명이 일어납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이 성혁명이 일어나면서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했고 이혼율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보수해왔던 기독교적 세계관을 기초로 한 법안들과 문화들이 하나 둘씩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낙태 법안들이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금지시키는 법안들이 통과되기 시작합니다. 그와 같은 6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한 미국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섹스 스캔들로, 인턴과 백악관에서 성추문으로 거의 쫓겨날 뻔했죠. 그 당시 르인스키와 클린턴이 가졌던 이 성행위들, 이 모든 장면들이 아주 세세하게 뉴스페이퍼에 다 기록이 돼서 전 세계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에 대한 관점들이 젊은이들에게 우리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섹스를 했대. 그것도 인턴과. 이런 것들이 전 세계의 이 성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들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 60년대에 태어났던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첫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이 문화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정 문화와.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 광고 영상입니다. 우리 쉐볼레 광고인데, 이 영상을 잠깐 볼 텐데, 그 보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면, 이 4명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 그 위에 있는 영상. 이렇게 친절하게 모든 자료를 다 보여주시고, 남자 4명이서 me, wife, son, daughter 이라는 팻말을 들고 나오는 장면인데 한번 보여주시죠.
음향도 나와야 되는데. 가족과 함께라면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즐거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위험은 존재하니까요. 4개의 초음파 센서로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감지하는 2014년형 쉐보레 올란도의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의 안전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니까요. Chevrolet, find new roads. 지금 이 영상 보면서 여러분 특이하게 느낀 점 있으시죠? 남자 4명이 나와가지고 me, wife, son, daughter. 그러니까 다 남편, 아내, 아들, 딸이 다 남자예요. 그리고 그 네 남자가 한 가족을 이루어서 차를 타면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이 차를 타라는 광고입니다. 그냥 얼핏 보면 차만 보이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이와 같은 이런 영상들이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남자 넷으로 이루어진 가정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입니다. 이런 게 문화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미디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사진, 그 다음 자료. 네, 이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미디어가 어떤 것이냐면요. 지금 보시면 지금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장면은 지금 한 가해자가 도망가는 피해자에 대해 칼을 향해서 달려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미디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가해자가 피해자로 변화되어 있고 피해자가 지금 가해자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미디어예요. 그러니까 미디어는요, 이 사실, 진리, 지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미디어가 아니에요. 그 현실을 바라보는 저 카메라 뒤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의 특정한 관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저 미디어, 저 카메라를 잡고 있는 그 사람의 관점은 다 무신론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랑, 정의, 인권, 평화, 가족, 이 모든 것들을 무신론적 세계관의 관점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다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여러분은 그것도 모르고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지금 이 미디어로 얘기하면 또 이것도 뭐 1시간짜리입니다. 워낙 뭐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디어를 신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 저런 분들 이제 만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저한테 얘기했죠. 헛갈려서 못 살겠다는 거야. 헛갈려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저렇게 얘기하고 어디선 이렇게 보여주고 저기선 저렇게 헛갈려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카메라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관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네? 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문화 전쟁은 입법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입법 전쟁. 입법 전쟁. 제가 지금 기도 시간을 조금 더 강의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현실을 알고 기도를 해야 기도도 뜨거워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문화 전쟁은 이제 입법 전쟁으로 이어지는데 오늘날 이 입법 전쟁 크게 4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3가지 종류의 법안이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차별금지 법안이고 두 번째가 군형법 92조 6항이고 세 번째가 결혼합법화와 관련된 법안입니다.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차별금지 법안은 저는 반대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차별금지 법안을 반대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목사님은 목사님이 돼서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반대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 반대를 하는지. 여러분들도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차별금지 법안이 무언지를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차별금지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차별을 금지하는 무수히 많은 법안들이 있습니다. 인종, 성별, 출신 배경, 국가 등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우리나라 민법, 상법, 형법, 헌법 모든 법안들이 이미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생뚱맞게 차별금지 법안을 만들자는 주장을 제기를 할까? 이 차별금지 법안에 보면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가 한 19개인가 20개인가가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성별, 인종, 출신 국가, 학력, 등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 사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다른 거, 윤리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다름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차별 사유가 있는 반면에 그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이나 인종과 같이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윤리 중립적인 사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 차별하면 안 되는 거, 그 사유와 윤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사유, 틀린 거, 동성애나 성적 지향을 섞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틀린 것을 아까 교과서와 같이 다름의 범주에 넣어놓고 무조건 이것은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안이에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은 지금 전혀 차별받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요, 동성애자들 막 죽이거나 때렸어요. 그래서 막 반신불수나 바보가 완전히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 전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폭력으로부터 이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종류의 보호법들이 필요했던 게 사실이에요, 서구 국가는. 근데 우리나라는요, 전통적으로 동성애자들을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들을 죽이거나 이랬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례가. 지금 동성애자들이 지금 오히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있죠. 지금 오히려 이게 실제예요. 언론에서 제가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게 되는데 국가정책방송이라고 있습니다. KTV. 이건 국가기관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 어떻게 해서 저희가 어떻게 아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거기 안에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어떤 좌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다른 우리 정신과 박사님하고 저하고 나가서 대담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생방송으로 나가는데 생방송이 된 바로 다음 날 그 영상이 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한 국회의원이 장관한테 따진 거예요. 이렇게 편향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방송에서. 그래서 장관이 전화를 해서 바로 내린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언론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지침. 그래서 모든 언론은 이 지침을 따라야 하는데 그 언론 지침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성애를 잘못됐거나 동성애가 비윤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언론에 내면 안 돼요. 동성애가 에이즈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혐오스럽게 느껴지도록 동성애를 표현하는 것도 언론에서 표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동성애를 긍정하는 말은 나와도 되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은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오늘날 우리 언론이에요. 언론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차별을 당하고 있어요? 아니, 동성애를 좋아하는 거 인정하는 건 좋아요. 그럼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막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드라마나 무슨 쇼에서 동성결혼 반대하는 어떤 그런 박사나 변호사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홍석천 씨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정말 우리를 차별하지 말라는 법안 만들 판이에요, 지금. 만들어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분들이 이 차별금지 법안을 만드는 목적을 이해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목적은 이 동성애와 이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차별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전혀 차별받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게 이 동성애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술이 있는데 그 전술이 뭐냐면 소수자 전술이라는 거예요. 소수자 전술. 우리나라는 이 민주주의가 다스리는 정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의사 결정들이 이루어집니다. 다수결의 원칙.
그래서 사람 수가 많은 수대로 정책이나 모든 방향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다수의 의견에 끼지 못하는 소수의 의견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자의 의견에, 소수자의 세계관에 따르면,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다수가 지배하는 사회는 나에게 너무나 차별적인 사회로 보이는 거예요. 불의한 사회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소수자 전술이에요. 그래서 이 소수자 전술이라는 것은 이 다수자는 가해자, 소수자는 피해자라는 프레임,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언론과 모든 미디어들이 비춰줘요. 이 동성애자들이 자신을 성적 소수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동성애자 자신들은 피해자이고 당신들은 가해자라는 어떤 그와 같은 프레임을 사람들에게 씌워주기 위한 전략적인 용어 선택입니다. 소수자, 성적 소수자. 그래서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이 사람은 지금 차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 법안이라는 법안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차별금지 법안을 통해 결국은 다수자들이 차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차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차별금지 법안은 역차별 법안이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수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서 세상에서 많이 들을 텐데 이 소수자의 얘기를 할 때 소수자라고 무조건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소수자의 의견을 배려하고 또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숫자만 소수라고 무조건 그들이 피해자가 되고 숫자만 소수라고 우리가 무조건 그들을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소수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소수자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인할지 그것을 받아들일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캐나다의 사례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사례가 있는데 한번 우리 그거 좀 보여주시죠. 그 다음 사진. 이게 빌 13이라는 법안입니다. 미국의 차별금지 법안과 같은 캐나다의 차별금지 법안과 같은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저 빌 13이라는 하얀색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교육 법안인데요. 뭐냐면 성적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윤리 도덕적 기준을 허물어뜨리는 그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법안입니다. 차별금지 법안 같은 법안이에요. 그래서 그 법안을 기초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문서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교육을 해야 할지 교육청에서 나온 성교육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빌 13을 기초로 만든 교육서예요. 이 교육서에 따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학교에서 이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제 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와 어머니만으로도 이루어진 가정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저 법에 따라. 또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도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만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법 때문에. 저 법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그 가르침을 따라 어떤 교육들이 우리 그 캐나다에 사는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냐면 1학년 6살 아이들에게는 사람의 성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8살 3학년 아이에게는 동성연애와 성적 정체성이 얼마나 정상적인 것인지 그것의 개념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6학년 학생들에게는 자위행위의 즐거움을 가르쳐주고 7학년 학생들에게는 여성의 성기를 통한 여성끼리의 성관계 그리고 학문을 통한 남성 간의 성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학교의 성교육에서 지금 남자와 여자 성교육은 남자와 여자 간의 성관계를 갖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와 똑같이 여자와 여자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어떻게 성관계를 갖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정상이니까. 정상적인 거니까. 그리고 학교는 이와 같은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 부모에게 사전 공지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거부할 자격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토론토 교육청은 성전환을 했거나 타고난 성을 따르지 않는 학생들과 스태프들을 위해서 자신의 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이 자신이 선택한 성에 따라 가장 편안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포신문사에서 그 벌링턴에 거주하고 있는 9학년 이도연 학생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학생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학교 여자 화장실에 남학생이 버젓이 들어와서 사용해요. 너무 이상하고 불편하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더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군형법 92조 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형법 92조 6항이라는 것은 뭐냐면 군대 내 동성 간의 학문 성교 및 성추행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군대 내에서 남성 간의 학문 성교를 하거나 성추행을 했을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법이에요. 그 법을 폐지하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군인 중 성추행 피해자 비율이 15.4%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성들 7명 중 1명꼴로 군대 내에서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군대 보낸 부모 가운데 7분 가운데 1분은 아들이 군대에서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지난 3월 14일이죠. 대구 보통군사법원에서 17명의 후임병을 성추행한 20살 동성애자 이모 상병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했습니다. 이 이모 상병 동성애자가 자기 후임병 17명의 후임병에게 구강성교 및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동성애를 지지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해야 된다. 뭐 때문에?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어떤 곳이에요? 군대는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는 장소입니다. 폐쇄적인 집단이에요. 그리고 상명하복이 다스리는 집단입니다. 자, 그와 같은 곳에서 동성애자들은 군대 안 옵니까? 이것은 모든 대한민국 남성의 국방의 의무예요. 다 옵니다. 그럼 함께 그들과 먹고 자고 살아야 돼요.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똑같은 거냐면 저는 딸만 둘인데 우리 딸을 남자들만 있는 저 군대에 보내서 함께 먹고 함께 씻고 함께 자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 동성애자들에게는 우리 아들이 성적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성추행의 이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윤모 상병인가요? 우리 구타당해서 죽은 우리 그 형제도 추행을 당했어요. 성추행. 그래서 추행죄가 추가됐습니다. 그 가해자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마당에 이걸 폐지하면 우리 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국회의원들이 군형법 92조 6항을 굳이 이렇게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군대는 한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규율 중심적인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조차 이 동성애가 허용이 되면 가장 규율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이 집단에서조차 동성애가 허용이 되면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용인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뚝이 뚫리면 육지가 물에 잠기는 건 시간 문제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전략을 갖고 먼저 이 군대 내의 동성애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법안을 폐지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작년이죠. 김조광수 영화 감독이 10몇 살 연하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죠. 청계천에서. 근데 청계천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린다 해도 부부가 아닙니다. 혼인이 안 돼요. 혼인 신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36조 1항에 따르면 혼인은 양성 간의 평등을 기초로 이루어진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근거로 양성,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간의 평등한 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조항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혼인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혼인은 일남 일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혼인 제도, 이 같은 혼인의 정의가 동성애자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제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홍석천 씨가 어떤 프로에 나와서
동성애자들이 결혼할 수 없는 이 차별적인 제도를 언급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얘기한 정의, 혼인은 일남 일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다라고 말한 이 정의는 이 동성애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기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평등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남 일녀 간의 결혼만을 인정하는 우리 헌법이 동성애자의 행복 추구권,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적인 제도라면 간통죄 역시 유부남과 유부녀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내용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차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모든 사람, 누구나 일남 일녀하고만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끼리도 안 되고 여자와 여자끼리도 안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일남 이녀도 안 되고 이남 일녀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러니까 이 같은 혼인에 대한 기준은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요, 이 개인의 사랑과 행복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고 그것을 제한하는 모든 윤리도덕적 기준을 차별적인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의 행복이 전부고 사랑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와 아들도 결혼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 딸도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행복하다면 결혼할 수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분들에게. 따지는 분들에게. 사랑만 하면 다 되는 거면 아버지와 딸, 엄마와 아들도 결혼하면 되냐? 심지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심지어 지금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서구 국가에서는 개하고도 결혼시켜달라고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저기 보시다시피 Why can I marry my dog? 왜 나는 개랑 결혼 못합니까? 여러분, 이분들의 주장이 뭔지 아세요? 동성 결혼은 인정하면서 왜 개와의 결혼은 차별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서 혼인이 재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남성끼리 혹은 여성끼리도 인정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일남 이녀 혹은 개와의 결혼을 막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와 명분이 사라집니다. 동성 결혼은 되는데 왜 개와 결혼은 안 됩니까?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명분이 있어요? 개니까 안 된다? 왜 개는 안 돼요? 동성은 되는데? 왜 아빠는 안 되고 딸은 안 돼요? 개는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동성애는 결국은, 동성 결혼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정을 삼켜버리게 되어 있어요. 가정을 붕괴시키게 되어 있어요. 동성 결혼 합법화는 가정을 붕괴시킵니다. 독일의 사례, 독일에서는 지금 자기 남매, 친남매가 결혼을 했어요. 친남매가 결혼을 해가지고 오빠가 구속이 됐어요. 애도 있어요. 구속이 됐어요. 왜냐하면 독일 형법에 의하면 독일 형법 173조에 따르면 근친 결혼이 금지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석방이 돼가지고 지금 어떤 운동을 펼치고 있냐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근친상간 금지 조항인 형법 173조를 폐기해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변호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법 173조는 낡은 도덕적 관습에서 비롯된 구시대적인 조항으로 프랑스는 이미 폐지했다. 이들은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그들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호주의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친오빠가 친동생을 강간했어요. 근데 그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범죄로 인식되었던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것처럼 이 사회가 남매 간의 섹스도 더 이상 부자연스럽거나 금기시된 행위로 보지 않을 것.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이. 판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판사. 네덜란드는 2001년에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한 나라입니다. 그와 같은 나라에서 어린이 방송에서 어떤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그 영상을 한번 잠깐 틀어주시죠.
Wie is hier vandaag met zijn moeder? Er zijn heel veel. Wie is er met zijn vader? Er zijn er niet zoveel. En wie heeft er 2 vaders? Ja, er zijn er een paar die dat hebben. Nou, Terrence heeft dat en die zingt er een te gek liedje over. 2 vaders. 이게 네덜란드 방송국의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어린이 방송에서 지금 나오는 방송입니다. We wonen in een rijtjeshuis, we hebben mooie spullen thuis. We leven heel normaal daar met z'n drietjes bij elkaar. Bas die werkt bij de krant en Diederik is laborant. Ik ben door hun geadopteerd als baby van een jaar. Nog altijd ben ik enig kind, maar niet dat ik dat erg vind. Zo krijg ik alle aandacht, alle liefde van die 2. Bas brengt mij altijd naar school, met Diederik speel ik viool. En met z'n drietjes kijken we de soaps op de tv. Ik heb 2 vaders, 2 echte vaders. Soms doen we nog wel streng, maar we hebben het heel fijn. Ik heb 2 vaders, 2 echte vaders. Die als een bloed op allebei mijn moeder kunnen zijn. 지금 이 메시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시죠? 기가 막히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걸 우리 모든 아이들이 그 네덜란드 TV 방송에서 그걸 듣고 한동안 Let it go, let it go 모든 아이들이 따라 불렀듯이 나는 2 아빠가 있어, 2 아빠가 있어. 때로는 엄마가 될 수 있어. 이러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가정이 붕괴됩니다. 왜? 아이들을 낳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그 캐나다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을 때 혼인 신고서인데 이게 Marriage License Applic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혼인 신고서입니다. 혼인 신고서는 보통 남편과 아내의 이름을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트너 1, 파트너 2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파트너 1, 파트너 2에 모든 사람이 이제 파트너 1에 사귀지 이름 적고 파트너 2에 자기 배우자 이름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이제 우리는 부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끼리 결혼을 한 사람께도 이제 나는 파트너 1이고 나는 파트너 2예요. 그럼 파트너 3도 나오고 파트너 4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이제 사회 시스템들이 다 이제는 동성 결혼을 위주로 모든 사회 이런 모든 행정이 다 그 사람들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부부가 아닙니다. 파트너 1, 2입니다. 자, 동성 결혼은 가정을 붕괴시키고 두 번째, 동성 결혼은 사회를 붕괴시킵니다. 사회를. 가정이 붕괴되면 사회가 붕괴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사회의 가장 최소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혼을 장려하지 않고 미혼모를 장려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가정이 허약하면 사회가 허약해지고 국가가 허약해지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가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그냥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만드는 어떤 로맨틱한 그런 낭만적인 기관이 아니에요. 물론 낭만적인 기관이기도 하지만 그 낭만 여러분 오래 갑니까? 저 결혼 10년 차인데, 물론 저는 지금도 낭만적이에요, 여전히. 여전히 뜨거워요. 근데 그 낭만이 오래 가냐고요. 오래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훈련학교도 받고 부부학교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 혼인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낭만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낭만이 끝나면 새로운 낭만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단순한 그런 낭만적인 기관만인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아 이 아이들이 장차 이 사회에 나가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종의 사회적 기관입니다. 그것을 가정이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국가가 해줘야 돼요. 그럼 국가적 비용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적 경쟁력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청소년 비행률도 높아지고 청소년 비행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국가적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가 약화되는 거라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동성 결혼을 한 사람들은 자녀를 못 낳습니다. 자녀를 못 낳아요. 그래서 입양을 해야 돼요.
입양을 하면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여러 통계에 따르면 입양을 하면 입양당한 아이들이, 동성 가정 그 부부에게 입양당한 아이들이 신체 발달이나 학업 성취도나 이 모든 면에서 저하합니다. 훨씬 낮아요. 일반인 아이들보다. 이 아이들이 장차 어떻게 사회에 공헌하겠냐는 거예요. 사회 적응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살률도 높아요. 일반인보다. 얼마 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캘리포니아에서 두 레즈비언 여자 부부가 아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토마스 로블이라는 아들을 입양을 했는데, 이 아들은 혼자 아들이에요. 남자예요. 그 가정에서. 둘 다 엄마인 거예요. 다 여자인데 나만 남자니까 자신이 남성이라는 것이 이상하고 수치스럽게까지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 아이의 심리 상태에 따라. 그래서 급기야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이 레즈비언 부부가 발견을 하게 되면 우연히 자기 방에서 자신의 성기를 훼손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 두 부부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레즈비언 부부가. 이 충격을 받은 이 부부가 결국 급기야 어떤 결론을 내린지 아세요?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를 성전환을 시켜주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아이가 과연 어떻게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겠냐고요.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은 성적인 생활이 문란합니다. 연예인 아까 말씀드린 그 홍석천 씨 같은 경우에는 2007년 5월 서울대 특강에서 자신의 동성애 첫 경험이 초등학교 4학년 때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선배 300명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300명. 이거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이거 그냥 공공연하게 보도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19살 연하 남성과 교제 중에 있고 앞으로 용산구청장 출마 계획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용산구에 누가 있죠? 서빙고 온누리교회가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으세요? 가능해요. 얼마든지 충분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300명, 중고등학교 때만 300명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얘기는요. 지금까지 훨씬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 어떤 통계가 있냐면 32%가 동성애자의 32%가 100명에서 499명과 성관계를 갖고요. 평생. 15%가 500명에서 999명. 약 28%가 1000명 이상과 성관계를 평생 동안 갖습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문란해요. 거의 대부분의 동성애. 그래서 관계가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파트너, 특별히 젊은 파트너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의 그 에이즈 감염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가장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이 동성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 감염자 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청소년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성인 동성애자들이 젊은 아이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들은 동성애를 미화하는 교육, 영화와 드라마에 이미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많은 경우 옹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성별 정체성이나 아직 이것에 대해 확립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성적인 호기심이 많은 이때에 많은 아이들이 동성애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2004년에 동성애 표현 매체물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관련 사이트는 아무나 누구나 지금 여기 있는 유치원 아이들도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윤리교과서에는 동성애 사이트에 들어가서 리서치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발표하도록 그런 과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면 남성 간의 성행위 할 때 필요한 여러 도구들 이런 것들을 파는 광고들도 있고 특별히 어떤 게시판들이 있는데 그 게시판에서 서로 성관계 파트너를 찾는 서로 쪽지 날리고 서로 만나는 그런 게시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유롭게 파트너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노출이 되고 그거로 말미암아 에이즈 환자들이 감염자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이즈 치료 비용이요. 1인당 한 달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듭니다. 1인당. 한 달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듭니다. 10,000명 기준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10,000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거든요. 10,000명 기준으로 한 달에 300억에서 500억, 연 3,600억에서 6,000억이 듭니다. 이 돈을 누가 지불하는지 아세요? 100% 저와 여러분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100% 국가 세금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가 비용이 이와 같은 데에 계속해서 쏟아지면 국가 경쟁력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에드워드 기본과 같은 그 유명한 영국의 역사가 있잖아요. 로마 멸망사 쓴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 제국의 멸망은 윤리도덕의 붕괴 있었고 그 윤리도덕 붕괴의 핵심에는 성혁명이 있었고 그 성혁명의 핵심에는 동성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적으로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져요. 이거는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정신적인 상처는 말할 것도 없죠. 알코올 중독, 자살률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성애는 자 가정을 삼키고 동성결혼은 가정을 삼키고 그 다음에 사회를 삼키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동성애는 결국 뭐를 삼키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삼킵니다. 교회를 삼켜요. 하나님의 나라를 삼켜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삼켜버려요. 붕괴된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래서 동성애나 동성결혼이 정상화가 되면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이 비정상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동성애를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비정상적인 단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여러 서구의 여러 국가에서는 길거리에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얘기하다가 체포되어가지고 구속이 되는 경우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보세요. 리서치를 해보세요. 길거리에서 교회 전도를 하다가 지금 체포되고 구속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동성애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다가 체포되고 구속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체포되는지 아세요? 아까 얘기한 차별금지법안 같은 법안들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특별히 미국에 제가 이제 이것만 얘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국에 딱 그리고 30분 우리 딱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정말 울부짖음이 나오겠죠? 네. 울부짖음 이미 지금 여러분들 울부짖음 몇 가지 나온 것 같은데. 미국에는 이제 그 차별금지법 같은 법안이 어떤 법안이 있었냐면 Hatred Crime Act라는 게 있었습니다. 혐오 범죄 방지법.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범죄를 방지하는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그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유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물론 동성애도 있었습니다. 인종도 있어요. 동성애도 있고 거기에 종교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법안에 따르면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다가 흑인은 원숭이야. 흑인들만 있는데 흑인은 원숭이. Black is monkey. 그러면 그 흑인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겠어요? 혐오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그런 발언은 차별이 되는 혐오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받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 혐오감을 줍니까? 인종을 가지고. 누구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근데 그것이 이제 동성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동성애는 범죄, 동성애는 잘못된 거야. 비윤리적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 가운데 동성애자가 그 설교를 듣다가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혐오감을 일으키겠죠? 그 발언이, 그 설교가. 그러면 그게 혐오 범죄가 되는 거예요. 제 발언이. 그래서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종교도 포함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은 없어.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 라고 선포를 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문선명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 지옥 간다는 얘기야? 나 완전 혐오감 느껴. 그래서 처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교회가 핍박이 되어지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의 강단이 검열을 받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처벌을 받는. 그래서 이와 같은 세상이 되면 교회 강단은 급속하게 위축됩니다. 아무 말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서 지금 서구 사회의 교회가 계속해서 위축이 되고 쇠퇴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쇠퇴가 되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이 더 쇠퇴가 되죠. 그러면서 기독교적 문화가 더 쇠퇴가 되죠. 그러면서 기독교적 가치를 담고 있는 법안들은 계속해서 쇠퇴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더 쇠퇴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적 세계관은 더 쇠퇴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순환. 그래서 결국 교회가 삼킴을 당해간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같은 현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